계속해서 새벽 예배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관된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도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식과 믿음입니다.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우선이 되면 신앙인은 망한다고요. 뭐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선이 될 때 이해가 뒤따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전인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 집중해야 되는 것,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 우리의 판단이 우선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재단하고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내가 그것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에 근거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십니까? 저는 압니다. 100% 망합니다. 뭐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인생이 되어지기에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망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영적인 침체가 옵니까? 원인이 없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 영적인 침체를 맞이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짐을 통해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 맞지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마치 여러분의 표정은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분을 느끼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신앙의 영적인 침체가 올 때는 외부적인 어떤 요소, 죽을 것 같은 힘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영적인 침체가 오기보다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결정적으로 내 안의 영적인 침체는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선해 두면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영적인 침체는 내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그 모든 것들을 뒤흔드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상식과 상반되는 믿음은 광신입니다. 믿음에 상반되는 상식은 이성주의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 두 가지를 바른 관계를 인도합니다. 바른 관계로 인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우선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경험과 지식, 이 모든 부분들이 바른 작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은혜요,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우선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믿음 위에 올라가고 말씀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돈이 안 중요할 수 없죠. 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돈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돈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돈 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자신의 그 모든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고 왔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사도들 앞에 갖고 왔다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와서 그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표현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들의 어디 앞에?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평생을 모아온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 그 드리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그 재물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 위에 올라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보지 않고 인간을 기계처럼 사용하는, 하나의 소모품처럼 사용해버리는 그런 폐악한 짓을 행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돈이라는 것이 더 우선이 되고 교회의 어떤 성공이라는 것이 우선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을 기계처럼 소모품처럼 사용해서 교체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돈을 모아요? 왜 쌓아놔요? 끊임없이 큰 건물을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더 크게 하는 것. 인터넷에 한참 떠돌았던 그런 내용이 뭡니까? 비아냥거리는, 교회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교회의 부흥 법칙, 성공의 법칙이라고 해서 해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보셨습니까?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먼저 교회를 크게 짓는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든 교회의 어떤 형체를 갖춘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은다. 헌금을 막 강요한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또 다른 빚을 확장시켜서 더 크게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크게 된다. 대형 교회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드느라고 제가 얘기를 확장시키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인 것이 무엇이라도 있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어떤 생각에 집착하고 있으면 현재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집착하지 않고 그 과거의 생각 가운데 외워져서 현재 자신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예는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에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하와를 미혹시킨,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어요. 하와를 미혹시킨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지난번에도 읽어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어요.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하와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약간 바꿔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와 그것에 대한 부분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렇게 유혹한 다음에 하와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완전히 바꾸죠. 그리고 무엇을 충동질해요 지금 하와의 마음에? 그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이런 부분들을 충동질하죠. 그 충동질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위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거침없이 따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 위에 무언가가 오게 되면 불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제 교육자들이랑 사사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아니,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왕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갔어요? 자기 자신이 간 겁니다. 그러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엄청난 불순종과 패악한 일에 반복되는 패러다임이 끊임없이 반복됨에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뢰보다 다른 것이 그 위에 올라와 버리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 위로 올라와 버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챔버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상식과 믿음은 같지 않습니다. 그 둘은 각각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연결됩니다. 감정적 충동과 영감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말씀은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로 판단하고 쪼개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으로 받음을 통한 그 계시의 해석과 적용과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들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러 오셨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처럼 정말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일날 말씀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도 떠나고 많은 제자들도 떠나고, 그런데 12제자 중 베드로가 대답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돼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이해가 완벽하게 돼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칭찬받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누구시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더니 결국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초대교회의 그 믿음을 선포하는 가장 앞자리에 선 수장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세계 열방교회로 그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가장 주된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과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부분이 부딪혀요? 다시 말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는 그 어떤 것들, 사단의 유혹,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이성적인 것,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고, 그걸 믿음으로 날마다 아멘으로 받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뭐 수많은 예가 있지만 다윗만큼 정확한 예가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비웃어요.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냐고. 상대가 안 된다고. 근데 다윗이 나는 나갈 수 있다고. 하여튼 자기의 그 자신감을 얘기하니까 보내잖아요. 그때 사울왕이 자기의 갑옷과 무기들을 벗어서 다윗한테 줘요. 야, 골리앗은 중부장하고 있잖아. 크기나 뭐 여러 싸움의 경험이나 이런 거 상대가 안 되는데 그나마 네가 싸우러 나가겠다 하니까 차라리 내 거라도 입고 나가서 싸워. 근데 다윗이 한번 입어봤더니 엄청 커요. 사울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 벗어 던져요. 결국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갑옷이고 칼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만 들고 나갔어요? 돌멩이 5개. 돌멩이 5개. 근데 다윗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간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 갈등 자체가 믿음으로 산다고 갈등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 갈등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이것이 믿음보다 우선에 있으면 끊임없이 그것이 나의 심령을,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영적 침체로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거기에 그때 그 장소에 그곳에 누구도 있었어요? 첫째는 사울왕도 있었을 것이고, 사울왕이 데리고 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군사,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거기 같이 포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표현해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비웃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바위로 이렇게 가려진 부분에 자기의 몸을 숨겼다 그랬어요. 골리앗은 저 멀리서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골리앗의 눈이 보였겠습니까? 그 먼 거리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시선을 맞추지 못할 만큼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근데 다윗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는 믿음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의 가장 정확한 요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가장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그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은 아주 정확히 꿰뚫는 말을 해요. 믿음의 실체가 현실로 드러나려면 믿음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믿음에서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뭔가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을 두고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임이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인용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까? 나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근데 나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믿음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나가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우리 세우노릇께서 듣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앙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해서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른 모습들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는데 완벽한 믿음이 성도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멘이요 찬송의 영광을 드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성과 상식의 눈이 앞서서 그것들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아멘은커녕 노멘이라는 단어도 쓰기 힘든 상황들만 계속되지요. 끊임없는 시험, 끊임없는 유혹, 끊임없는 불평, 끊임없는 원망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예가 없는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살았던 출애굽 1세대가 그렇지 않았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기적, 매일같이 쏟아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그 40년 내내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얘기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이면, 자기의 생각이 이성과 상식이 우선이 되면 40년 내내 광야에서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완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실행돼서 나중엔 바로 왕의 장자까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바로 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완고하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완고함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 완고함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완고함 가운데 빠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할렐루야요. 그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서라도,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여러분의 완고함을 철저히 부서뜨리는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인다고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저 괴롭고 불평과 원망과 시험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새 생명을 주었고 재창조를 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가장 너희의 최우선에 두고 나를 따라 그 진정한 믿음의 놀라운 세계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이성과 생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래로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으로 바꿔가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첫걸음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